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예요.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땅 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최고 축복을 누린 사람, 대표를 누구를 뽑죠? 솔로몬의 영광이다. 솔로몬의 지혜다.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모든 준비를 다 했죠. 다윗 때.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정말 그때는 이분이 믿음 충만했고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죠. 이때부터 이 한문이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예. 성전을 짓는 것만큼 화려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크기가 보니까 성전의 4배라고 했죠. 엄청났어요.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보니까 모든 성읍들 이런 것들 도시들을 엄청난 건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하고 잘 살았다는 거지요. 그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예. 그래 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그 아내로도 맞아들여요. 그 당시 많은 이 국가들에서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 표시로서 그 왕이나 그 부족의 대표의 딸을 다 시집 보내잖아요. 이래가지고 시집 온 이방 여인이 몇 명 있다고요? 700명. 1000만 300명. 그러면 1000명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냥 왔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 우상들을 전부 다 들고 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전체에 퍼뜨리는 거예요. 솔로몬 말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나버렸죠. 이렇게 타락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타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쪼갤 것이다. 네. 분명히 다윗 언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너희 후손이 하나님 떠나고 언약 버리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네. 그러나 싹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요? 그리스도 계보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아들 대에 10지파를 나누어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10지파,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독립해버립니다. 남쪽에 유다지파 하나 남았어요. 그 안에 베냐민 지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왕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잘못이 뭐죠? 이들이 떠날 때 다윗 언약을 배반해 버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과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다윗의 집과 받을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을 떠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떠난 겁니다. 복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오래된 이스라엘 북쪽 보세요. 10지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표되는 왕으로 초대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정통 유대인들은 3번씩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피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럼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저들에게 다 쏠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양반이 꾀를 쓴 거예요. 그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정하고 그 북쪽에서 남쪽 내려가는 길목, 그 도시가 베델이라는 도시예요.
거기다가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단에도요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성전에 갈 필요 없어. 거기서 예배할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해. 이러다 아무나 제상을 세워가지고는 이렇게 타락되어 버립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13장 1절 한번 볼까요? 보라, 그때에 이렇게 된 때죠. 북쪽의 10지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북쪽의 왕으로 추대된 10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여로보암이 직접 와서 보세요. 이 우상 앞에 지금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끔찍한 말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우상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제단에 앞으로 유대 나라에 300년 뒤에 이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잖아요. 유대 16대 왕이에요. 일어나서 그때 대종교적인 계획을 합니다. 그때 베델에 있는 모든 금송아지 우상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 무덤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그 위에 다 불살라버려요. 이런 사건이 300년 뒤에 생겨요. 그걸 좀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증거로 지금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금송아지 앞에 큰 제단을 번제단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단이 쪼개져 가지고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지금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막 열이 받쳐가지고 저놈을 잡으라고. 4절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였더라. 저놈을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 즉시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 왕의 손이 딱 폈는데 딱 굳어버렸어요. 이걸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다 쏟아진지라. 그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단을 쌓아놨거든요. 그게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거긴 제가 다 불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확실히 증거를 보여줬죠. 자, 이거 보고 이 여로보암은 진짜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아무리 회개 안 하고 자기 팔 굳어진 것만 부탁을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완전 말라버렸던 굳었던 손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 7절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예물을 돈을 많이 주겠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이에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그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요, 이 모든 선포라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 양반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그 백성들이 봤겠죠. 그런데 그 베델에 있는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의 아들들이 이 상황을 다 봤어요. 그래 아버지가 와서 이 모든 걸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다 말했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고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말해요. 이 길로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나귀 안장을 지어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 양반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양반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우리 집에 불러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편안히 쉬어서 힘을 얻게 해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좋은 생각으로.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이유를 밝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해야 된다.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도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가다 너무 피곤해 쓰러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양반이 거짓말을 해요.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10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자기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이 양반이 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가다가는 기진맥진에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아주 좋은 뜻으로 진짜 인정이 있지요. 인정 많은 사람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다.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네가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쉬게 해서 보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이때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욕을 물리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참 하나님 사람이 이 실수를 해버립니다. 자, 이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20절, 그들이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 늙은 선지자죠,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네가 땅에 떨었으니, 네가 순종 안 했으니까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원래 사자는 공격성이 있어가지고요, 배가 아프면 물어 뜯어가지고 다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자를 시켰는가 봐요.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순종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딱 물어가 죽여버립니다. 그 옆에는 나귀도 물지 않아요. 그 시체를 두고 나귀도 서 있고 사자도 서 있고, 이걸 오하는 사람이 봤어요. 이야, 저 신기하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를 다 해줍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29절 한번 볼까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를 했다.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죽여야 돼? 이 사람을 작살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죽여버리죠?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장본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도 양심의 가책이 진짜 되겠죠.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와서 슬피 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기 실수잖아요. 그래서 슬피 웁니다.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른 인본주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 보세요. 설마 그렇겠나? 얼마나 인정이 많아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물려 객사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인정을, 그죠? 앞세운 결과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가 사람의 의견을, 사람의 인정을 따라서 그걸 따라갈 것이냐. 늙어서 아무 생각 없이요, 설마 그렇겠나.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그 사람을 잘 대접해 보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죽음으로 증명해요. 네. 이 사람이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32절 한번 볼까요? 늙은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음으로 내어줍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의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선포한 이 말씀은 3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23장 15절로 16절, 그죠? 요 사건 300년 후에 유다왕 제16대 왕 요시야 왕이 일어나요. 이분이 대종교 개혁을 합니다. 예. 그때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금수화의 우상을 세웠잖아요. 산당을 요시야 왕이 다 헐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산당 제단 주위에 완전 엉터리들 제사장들 있잖아요. 무상품 제사장들이 묘가 처음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 묘를 다 파가지고 그 해골들 뼈들을 다 추려가지고 제단 위에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몇 년 후라고요? 300년 뒤에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 그 모든 죄값을 싹 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다 치른 겁니다. 네. 이렇게 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렇죠? 늙은 선지의 그 거짓말에 끌려가지고 괜히 따라갔다가 객사했잖아요. 왜요? 베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정에 끌려간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운 겁니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죽음으로 입증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는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땅을 적시어서 거기에 삭을 트게 하고 소출을 열매를 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결코 그런 지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는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감옥사 설교 늘 이렇게 할 거예요. 감옥사는 처음 들으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읽으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아주 아들 같은 후배 목사지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바울의 전 글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싸움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셈을 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거든요.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너는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랩런들을 보면서요, 강목사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거든요. 굉장히 딱딱해요. 이걸 다 소화하고 따라와요. 포럼에 보면 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바울은 계속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거 이야기에 다 좋아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전 성도를 바르게 딱 세워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바로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성취될 언약으로, 그렇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강단에 선보된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이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목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요, 생을 딱 걸어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성취될 언약으로,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모든 삭을 트게 하죠. 열매를 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토요일부터 시작하죠. 토요일 핵심부터. 핵심 산업성경 메시지 핵심 메시지대로 다 온 마음 다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새로 포럼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요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꼭 적어봐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토요일날 꼭 그렇게 하세요. 자기 전에 뭐요? 거기도 반드시 기도하고 자야 돼요. 주일날 일부 예배 강호인 목사 메시지 다 마음을 다해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미리 타이핑해서 나눠주잖아요. 자기의 들릴 만큼 적어보면 돼요. 점심 먹으면서 2, 3명 짝지어서요. 반드시 말씀 풀어봤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 함께 나눌 때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문을 한 석 줄 써보세요. 거기 말씀 붙잡은 기도예요. 그럼 주일날 자기 전에 또 토요일날 적었던 거 주일날 다시 기도해요. 그 말씀 붙잡은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는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니까 자기 전에 내일 기도수첩 메시지를 미리 읽었어요. 한 2분 정도 자세히 읽으면 딱 흐름이 보여요. 만약에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풀어 마시고 아니면 혼자 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제 카톡에 올라와요. 기도수첩을 하면서 옆에 딱 적은 거 아마 메시지 들으면서 적었겠죠? 우리가 기도 적은 거 딱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서 내가 보내줘요. 내가 그건 확대해서 자세히 봐요.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때는요, 주일날 자기 전에,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월요일 기도수첩 미리 읽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포럼하고 자기가 스스로 포럼하는 거예요. 2줄 정도 기도 적어봤어요. 그럼 자기 전에 토요일 기도문 적은 거, 주일날 적은 거, 그렇죠? 저녁 때 월요일 거 미리 적은 거, 3개 나오잖아요. 그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월요일날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 학교를 다른 아이들보다 10분 일찍 가야 돼요.
앉아서 모든 수업 준비 다 해놓고 그걸 다시 기도문을 열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정식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10배의 지혜를 주세요. 최고의 집중력을 주세요.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사업체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일하기 전에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는 좋잖아요. 1시간 마치고 나면 얼른 화장실 다녀와서 그 다음 시간 수업 준비해놓고 또 다시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정식기도를 몇 번 하겠죠? 5번, 6번, 7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이 보세요.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 모슬렘이 하루에 그들의 코란, 그들의 경전을요, 그 붙잡고 몇 분 기도하는지 아세요? 7번 기도해요. 정식 기도를 7번 해요. 겁나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합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꼭 하라니까요. 월화수목금토까지다. 올해가 요거 딱 접어가지고 기도집에 딱 붙여놓으세요. 검사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한 말씀 따라 한번 가보십시다. 한 1년쯤 해보십시다. 그리고요, 1년 후에 메시지 노트 기도한 거 쭉 한번 펴서 한번 펼쳐보세요. 아,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확인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흐름을 늘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게 주옵시며 여기서 모든 기도 제목 확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확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